받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시는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하여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우리 사랑하는 진전의 성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5월의 키워드는 원리스입니다. 굳이 한글말로 표현을 하자면은 하나 또는 완전한 일치, 이런 말이죠. 그런데 5월의 키워드가 왜 원리스냐? 여러분, 일단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삼위일체 원리스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간은 창조가 될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도록 만들어진 원리스의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진천교회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몸의 각 지체를 이루는 성도의 원리스를 통해서 이루어진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도록 돕는 배필로서 원리스를 이루어진 공동체가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리스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반대말이 뭘까요? 반대말, 분산, 분열, 분쟁, 이런 말입니다. 사탄은 우리 가운데서 이렇게 역사합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들이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영적 루틴으로 단순 반복 지속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일이나 갈등이나 사건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분산시킵니다. 분열시킵니다. 분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5월 한 달은 이 원리스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한 달, 모든 섞여 있는 것들을 버리고 완전 복음으로 원리스를 이루는 한 달, 그리고 장결 가족들이나 전도 대상자들과 원리스를 이루는 한 달, 특히나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원리스의 축복이 임하는 5월 한 달,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 가정이 나옵니다. 엘리의 가정과 엘가나의 가정이 나와요. 여러분, 그런데 엘리의 가정을 보니까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아들 두 명이 있는데 얘들이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저질러 왔습니다. 우리 22절에서부터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아버지가 보면은 분명히 혼내고 있는 거는 같은데 어떻게 말합니까? 자녀들의 영적 상태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녀들에게 붙잡히도록 언약적인 권고를 하는 게 아니지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요. 너희가 나쁜 짓을 하며 돌아다닌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더라.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 그거 죄다. 사람들이 하는 말과 소문을 듣고는 잔소리 하듯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자녀들에게는 변화도 없고 먹히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애들도 이제 나이도 있고 가정도 있고 이제 자기 주관도 뚜렷하고 한데 그러면서 엘리가 말하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엘리의 가정과 이 엘가나의 가정을 비교하면서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원리스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언약으로 붙잡는 우리 어린이 주일 다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원리스를 이루는 가정은 가정복음화의 시스템이 다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복음화의 시스템이 무엇입니까? 우리 오후 예배 때 계속 나오잖아요. 시스템. 가정복음화의 시스템이 무엇입니까? 부모가 영적 루틴 속에서 단순 반복 지속하며 복음에 집중하고 있으면 그 부모가 가정을 살리는 시스템이 되는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든 간에, 결과가 더디 오든 간에 계속해서 단순 반복 지속하며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지요? 시스템은 여러분 결국 뭐냐?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부모가 가정에서 계속해서 고백하며 구원의 길을 그릴 때, 다시 말해서 복음을 말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힘으로 부모가 세워질 때 그 가정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가정이 하나님이 임하시는 성전이 되고요. 지금까지 가정 가문을 통해서 마음껏 역사하던 흑암의 권세가 무력화되고요. 말씀으로 선포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뜻이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기도의 비밀까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가정 안에서의 시스템을 세워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의 가정들을 축복하셨어요. 이유가 뭐냐 하니까 우리의 가정들을 통해 세계를 복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계 복음화의 가장 중요한 열쇠가 있다면은 가정 복음화예요. 가정이 복음화되어지는 그 흐름 속에 세계 복음화의 응답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의 가정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에 나오지요. 22절에서부터 28절까지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지는 그 흐름 속에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가정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게 바로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돕는 배필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적과 기사를 어디서 행하셨습니까?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가나 혼인 잔치라고 가정집에서 행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정을 축복하셨고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시는 이 가정을 자꾸 무너뜨리는데요. 가정을 무너뜨리면 후대들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세계복음화를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3장을 보니까 사탄이 가장 먼저 공격한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부터 공격했어요. 창세기 6장에는 결혼에 실패하게 만들어서 가정을 무너뜨렸는데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을 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결국에는 홍수 심판으로 다 쓸어버리셨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우리가 지금 다니엘부터 해서 에스라까지 봤어요. 그죠? 그러한 이스라엘의 우리가 역사들을 봤는데 보면 사탄이 동일한 수법으로 계속해서 역사를 하는데요. 이방 여인들과의 통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다가 이방 신상들을 들여다 놓고는 언약의 후대가 나오지 않도록 만들어서 결국에는 복음 놓치게 만들고 전도 놓치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노예로 보내시고 포로로 보내시고 속국으로 보내신 겁니다. 왜? 더 이상 섞이지 말라고. 더 이상 섞이지 말고 깨달으라고. 그래서 거기서 보내놓고 보호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사탄은 지금 무엇을 노리고 있을까요? 사탄이 지금 무엇을 노리고 있느냐? 동일하게 여러분의 가정을 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단의 속임수에 속아가지고 이 문제 저 문제 사단이 막 던져주는 여러 가지 일들에만 집착이 되어가지고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정체되고 침체되고 해체되고 우상화되고 종교화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가정들이. 그렇게 가정들이 여러분 무너지고 있고 가정 안에는 복음 전달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놀랬던 것이 예전에 프랑스 대통령 당선자가 나올 때 어떤 여자랑 같이 나왔는데 밑에 자막을 보니까 영부인이라고 자막으로 안 해놓고 동거녀라고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한때는 유럽 교회가 세계 선교를 책임질 정도로 대단한 그런 교회였는데 가정들이 무너지면서 교회도 함께 무너진 거예요. 세계 선교의 문도 닫혀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나라도 지금 마찬가지죠. 목회자 자녀들, 중직자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교회를 안 나갑니다. 그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여자들이 예수님을 뒤따르면서 울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보니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여러분, 그러니 가정이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도록 여러분이 가정복음화의 시스템으로 다 세워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가정복음화의 시스템으로 세워집시다. 시작.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시편 128편 3절에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 가정의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요즘 여러분 이혼 위기의 부부들이 요즘 참 TV 보면 희한한 거 다 나오지요. 이혼 위기의 부부들이 TV에 나와가지고 막 여러 가지로 솔루션 받는 그런 방송들, 싸우는 거 다 방송에 다 나오고 이런 거 방송을 하던데, 여러분 실제 부부 사이는 안 그렇지요. 저 왼수 저거 포도나무가 아니고 저 왼수 저거 말이 안 통해. 실제로는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애들이 밥상에 함께 둘러앉아 있습니까? 엄마랑 말이 안 통한다고, 아빠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자녀들이 자기 방 안에 들어가가지고 다 문 잠가놓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 축복받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상에 둘러 앉히시겠다 하시는 겁니다. 배우자들을 결실한 포도나무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이사야 60장 말씀을 보니까 자녀들을 다 돌아오도록 만들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무엇보다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께 축복받는 가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축복을 말합니까? 시편 128편 1절 말씀을 보니까 시편 128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28편 시편 128편 찾으셨지요? 자, 여러분 1절 말씀부터 한번 따라서 오시면 됩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하나님과의 원리스를 이룬 자입니다. 그렇지요. 하나님과의 원리스를 이루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원리스의 축복 속에 있는 사람은 헛된 수고가 없대요. 자기 인생 가운데. 그 인생이 복되고 형통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네 안방에 있는, 네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을 것이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원리스의 축복 속에 있는 한 사람이 가정의 시스템으로 세워져 있으면 결국 그 가정은 살아납니다. 살아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복이 어디서 임하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으로 인하여 가정과 가문의 번영을 평생토록 보게 되고 장수의 복도 누리게 된대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이러한 원리스의 축복이 임하도록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의 영적 시스템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더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영적 시스템으로 세워집시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엘리의 가정에는 원리스가 깨져 있는데요. 12절 본문 말씀을 보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의 가정이 몰락하게 된 근본 원인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원리스가 깨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장들이고 제사장의 아들이라고 하면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일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복음이 무엇인지 몰랐고 전도도 몰랐고 믿음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부터 그러하니까 이스라엘 전체 상태는 여러분 어떤 상태입니까? 정체되고 침체되고 해체되어 있는 상태, 우상화되고 종교화가 되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제사장부터 여러분 흉내만 내지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언약과 관련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언약도 모르더라. 복음도 모르더라. 전도도 모르더라. 여러분 그런데 지금도 교회 안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복음 모르고 전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신학교에서조차도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이게 어떤 말인지 아십니까? 말씀 아닌 것도 있다는 말이거든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교수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신학생들이 그런 교수들 밑에 배우면서 나중에는 같은 수준이 돼가지고 졸업을 하고 안수를 받습니다. 그러니 성도들은 어떻겠습니까? 성도의 가정들은 또 어떻겠습니까? 신앙생활 오래 했고 교회 생활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고 말씀 공부도 많이 하고 했는데도 복음을 몰라요. 전도를 몰라요.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들마다 중직의 자리에 다 앉아 있으니까 원리스가 다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본문을 보시면은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이전 성경을 보면은 불량자 그렇게 말했는데요. 여러분 물론 보면 행실이 굉장히 나쁘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원어로 보시면은 베네베리아알 그래가지고 벨리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벨리알이라고 하는 말이 어디 나옵니까? 아시지요, 그죠?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할 때 나오는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일반적으로 사탄을 부르는 별명이 바로 벨리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인 줄 아시겠지요? 제사장으로 성전에서 봉사하며 제사장의 일을 하고는 있지만 실제적인 그들의 영적 상태는 어떠하다? 여호와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고 전도도 모르는 마귀 자녀다. 요한복음 8장 44절의 상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인간이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근본 문제 가운데 마귀의 자녀로 다 태어나는데 마귀의 욕심을 따라서 내가 내 인생에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속는 인생을 살고 있다 이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겉으로 볼 때야 우리 아이들이 너무 귀엽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스러운 아이들이지만 이런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체험이 없으면 그 상태는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마귀에게 속한 마귀 자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귀의 운명에서 벗어나가지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자녀들 안에 각인이 되도록 심어줘야 되고 배후에서 역사하는 흑암을 꺾고 복음이 되도록 이끌어야 하는 것이 바로 부모가 해야 되는 역할이고 그게 바로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전달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부모가 자녀의 상태를 제대로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가정복음화의 시스템을 아무도 그 안에서 하지 않았다. 이유가 뭘까요? 부모에게 신앙이 없으면 신앙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전도가 무엇인지 부모가 모르면 공부나 열심히 해라 그렇게 말해요. 부모가 창세기 3장이 무엇인지 잘 모르면 애들이 시달리든지 말든지 관심도 없고 대학에 입학해라. 취직하면 된다. 이직하면 된다. 결혼하면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는 사이에 애들은 다 무너져가지고 지금 서울대학교 학생의 4분의 1이 우울감을 느낀다고 약을 복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결국은 뭐냐? 부모가 복음을 모르고 전도를 모르고 가정 안에서 영적 시스템으로 세워져 있지 않으면 가정의 원리스가 깨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영적 루틴이 너무 중요합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영적 루틴 속에서 양육되어질 때 그것이 자녀들에게는 습관이 되고 체질이 되고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엘리의 가정에는요 이러한 시스템이 없었어요. 아무도 이 시스템의 역할을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의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여호와를 모릅니다. 하나님을 몰라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그 불신앙으로 가득하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도 재물에 욕심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가 끝나기도 전에 자기가 먼저 재물을 취하고요. 회막문 앞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을 하는데 여러분 이런 일에 여러분 애들이 주저함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 하니까 언약이 전달되지 않고 복음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때 나타나는 삶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배에 실패하는 삶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마음대로 드려요. 말씀을 들어도 내게 주시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 17절 말씀을 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아멘.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 앞에서 저지른 가장 큰 죄가 무엇입니까? 예배를 멸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에게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을 주시는데 30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최고로 존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최고로 존중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예배 아닙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영적 예배라 그랬어요. 그리고 제사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왔다 갔다 출석만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따라 인도받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정이 원리스를 이루도록 영적 시스템을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뭐냐?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이 되면 다른 것들이 다 회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교육은 현명한 악마를 키우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그랬습니다. 결과적으로 사무엘상 4장 말씀을 보면 엘리의 두 아들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한꺼번에 다 죽었고요. 그 소식을 듣고 충격받은 엘리는 의자에 앉아 있다가 뒤로 넘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해산이 얼마 남지 않았던 비느하스의 아내, 언약궤를 뺏기고 시아버지가 죽고 남편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는 죽어가면서 아이를 낳는데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불렀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갔고 우리의 가정에서 떠나갔고 우리의 가문에서 떠나갔고 우리에게서 떠나갔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떠나지 않도록, 여러분 자녀들에게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떠나지 않고 원리스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도록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 살릴 시스템으로 다 세워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부터 6절 말씀 있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고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화면을 계속 띄워 주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 세상살이를 두고 이 세상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해 봐도, 여러분 인생을 두고 걱정하고 염려해 봐도, 자녀를 두고 염려하고 걱정해 봐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가 누구에게 속했다고 말씀을 합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대요.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으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누구의 소유가 된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고 말씀을 하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을 건드릴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이 세상이 여러분을 건드릴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기의 것을 뺏기고 잃어버리는 여러분 그런 나약한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아무도 하나님의 소유가 된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다. 여러분, 로마서 8장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붙잡으면, 다시 말해서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에 성공하면 제사장 나라가 된대요. 우리를 통해서 개인의 재앙을 막고 가정 가문의 재앙을 막고 시대의 재앙을 막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전도자의 삶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 그랬어요.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그래서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냐? 예배 회복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예배 회복하여 시스템으로 세워지세요. 시작.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가정복음화의 시스템으로 세워진 한나입니다. 한나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은 뒤로 언약을 딱 붙잡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해서 살았어요. 여러분, 한나가 예전엔 어땠습니까? 아들이 없어 서럽다고 여러분 얼마나 많이 울었습니까? 바가지를 얼마나 긁어댔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 귀한 아들을, 그것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3살짜리 사무엘을 하나님께 소원한 대로 성전에 들여가지고 나실인으로 살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상 2장 1절에서부터 11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말씀을 보니까 한나의 신앙 고백이 담긴 찬양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날카롭게 날이 서가지고 남편한테 막 짜증내고 바가지 긁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가정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시스템으로 서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용을 쭉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온전히 찬양을 하는데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 인간의 한계를 정확하게 구분하고 있어요. 자기의 분수를 딱 안다 그 말이에요. 특히 10절 말씀을 보시면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될 것을 예언하는데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상하죠? 근데 한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평생을 살아도 못 봅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하심이 한나에게 임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시인하고 선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한나가 가정 안의 시스템으로 서 있으니까 환경이 상관없어요. 조건이 상관없어요. 엘리 제사장의 영안이 어둡고 선배 제사장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망난이라고 해도 아버지 어머니가 든든하게 서가지고 버텨주고 있으니까 가정은 언약의 가정으로 세워지게 되고 사무엘은 언약의 자녀로 성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아이들의 환경이 안 좋다고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조건이 다른 애들에 비해 가지고 좀 안 좋은 것 같다고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세요. 부모가 자녀에게 제대로 된 복음만 심어주게 된다면 좋지 못한 환경에서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18절과 19절 말씀 본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아멘. 여러분, 사무엘은 부모로부터 신앙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잔소리로 배운 게 아니라 보고 배웠고요, 언약으로 전달을 받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니까 매년 제사를 드리려고 올라오는 아버지 엘가나를 통해서 예배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를 드리는 아버지를 보면서 예배의 대상과 중요성을 배운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한나는요, 매년 제사를 드리러 올 때마다 사무엘의 겉옷을 지어 입혔는데, 여러분, 겉옷은 신분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누구인지, 너를 나신인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머니가 붙잡고 있는 그 언약이 무엇인지 어머니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어린 사무엘이 전달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26절 말씀에 아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여러분,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는 성전에서 자라는데도 그들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가 복음 집중의 영적 시스템으로 딱 세워져 있으니까 자녀들에게 원리스의 축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환경과 조건이 문제가 아닙니다. 가정의 시스템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영적 루틴 속에서 단순 반복 지속하며 복음에 집중하는 시스템으로 서 있으면 여러분 개인과 자녀들과 가정 가운데 원리스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부모는 장로고 권사인데 아들은 도올 김용국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점쟁이 심진송, 아버지가 여러분 장로고 어머니가 권사입니다. 부모가 가정에서 영적 시스템으로 안 세워져 있으니까 자식이 악령에게 잡혀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언약의 가정이 되어 원리스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정복음화의 시스템으로 다 세워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따라옵니다. 20절, 2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제가 시간을 보고 자꾸 마음이 급해가지고 말이 빨라지는데 그냥 하겠습니다. 차분하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고 나서 3남 2녀를 더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5배의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된 삶을 살았다는 말입니다. 이사야 60장 20절의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이 가정에 빛이 되셔가지고 지금까지 그 인생에 있었던 슬픔의 모든 날들을 다 끝내버리신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한나가 하나님께 더 달라고 간구한 적이 없습니다. 더 달라고 간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깨닫고 난 뒤부터는 예전처럼 막 울고불고 매달리면서 수준 낮게 살지 않았습니다. 크게 하시고 작게 하시고 살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것을 알게 되고 믿게 된 그 순간부터 여러분 그런 것에는 더 이상 한나는 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가정에 쏟아부어 주시는데 원리스의 축복 속에 있는 언약의 가정은요, 애쓰지 않고 따지지 않고 매달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쏟아부어 주십니다. 형통하게 하십니다. 복을 부어 주십니다. 어느 순간에 보면 사람이 여러분 180도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도 누구 때문이다, 뭐 때문이다, 여러분이 이런 소리를 내지 마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 정말로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사람 관계없이, 문제 관계없이, 조건 관계없이, 환경 관계없이 여러분에게 응답이 옵니다. 보세요. 엘리와 그 가족들은 엉망입니다. 그렇잖아요. 기도하는 자기를 보면서 술 취했다고 술 끊으라고 그렇게 말했는데도 한나는 그러한 엘리를 바라보면서 내 주여, 내 아버지여, 상처받거나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었다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부어주시는데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은혜 받고 응답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실제로 방해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 자신입니다. 문제는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런 것들 다 상관하지 말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 다 상관하지 말고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 다 상관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거 다 상관하지 말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시스템으로 세워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땠을지는 몰라도 가정 안에서든지 교회 안에서든지 시스템이 되어가지고 단순 반복 지속으로 복음에 집중하고 있으면 절대 주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시간표를 따라서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다 채워주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나는 정말로 믿는데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너무 늦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시간표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응답을 주시고 반드시 여러분들을 높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가정 안에서 시스템으로 딱 세워져 있으니까 젊은 시절부터 타락했던 그 아들이 결국에는 뭐냐?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눈물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이 가정 살리는 시스템으로 세워져서 원리스의 축복을 가정 안에서 이루어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모든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예전 광고를 보면은 부자 되세요 이런 광고 있었지요. 그죠? 부자 되세요. 여러분 그런데 부자 되세요 한다고 부자 됩니까? 옆에 있는 분들에게 부자 되세요 하면 부자 됩니까?
하나님께서 부자가 되게 하셔야 부자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온전한 부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가정 안에서 제대로 자리를 잡고 서 있어야 돼요. 흔들리지 않고 제대로. 그것도 당장에는 결과가 안 보인다고 해도 단순하게 반복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여러분들이 서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원리스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 반드시 임하게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의 가정이 언약의 가정으로 세워지고 언약의 후대들이 나타나게 되고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교회가 건강하게 되고 개인의 재앙, 가정 가문의 재앙, 시대의 재앙을 막는 복음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에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마지막으로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 번 더 선포합니다. 가정 살리는 영적 시스템으로 세워지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원리스를 이루는 우리